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를 잊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 돌아왔을 때 그 전한 말씀이 이사야 49장입니다. 역사에서 나라를 잃고 민족적 자존심과 하나님 신앙의 상처를 받은 이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 서름 같은 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때 신앙심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회복도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 대표 리더가 유엔 그 연설을 했는데 주요 골자는 저도 들어봤어요.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간증을 한 거예요. 10분 정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려운 마음을 겪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당신 자신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독일 소녀들이, 독일 이렇게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그걸 듣고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그런 연설에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맞아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또 우리 방탄소년단이 유엔에 가서 연설하는 그 장면들을 또 우리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들이 진짜 그냥 실력만 뛰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연예인이자 남을 이렇게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가 바라본 견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여러분의 죄까지, 여러분의 실망스러운 부분까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한다.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깨진다. 은퇴한 남편은 유리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승호 씨, 55세, 건설회사에 30년 동안 근무했다. 플랜트 건설 분야 전문가로서 젊어서는 수많은 해외 현장에서 일했고 당연히 임원으로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2년 후배가 승진했고 건설 경기 약화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원치 않게 퇴직을 하게 됐다. 그동안 방 씨에게 회사 일이 삶의 전부였다. 항상 지방과 해외 현장에 있었다. 첫 아들이 3살 때 해외 현장에서 들어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본 아빠가 낯설어 엄마 뒤로 숨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헌신했던 회사였는데 하루 아침에 자신을 외면하는 회사의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주변 지인들은 방 씨의 경력과 실력이면 어느 회사도 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젊어 퇴직하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위로를 했으며 본인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끊었는데 쭉 읽어보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삶이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은퇴자가 은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이라는 의지처가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극도의 실망, 상실감으로 인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은퇴 충격으로 우울감과 무기력증, 감정 변화는 물론 소화불량이나 두통 등 다양한 증세로 나타난다. 명암도 사라지고 갈 곳도 없어진 소외감과 고립감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이때의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표출하기도 한다. 또 번아웃 증후군을 겪기도 한다.
이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일이 없어지면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한다. 쉽게 짜증을 내고 기력이 없고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을 겪기도 한다.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느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 은퇴한 남편이 있는 부인에게는 은퇴 남편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남편의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아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져 몸이 아프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이다. 가장 극심해지는 시기는 남편이 은퇴한 직후다. 남편이 안방에 앉아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부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발진, 두통, 우울증 비롯한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 것을 말한다. 이분이 최근에 기사가 난 거를 잘 읽어드릴 겁니다. 잊혀진 사람들, 은퇴자, 실직자, 실패자, 또 각종 시험에 실패해서 각종 고시에 실패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지금 실직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병까지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잊혀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들, 또 실직자들, 은퇴자들, 취업을 못해서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소외되고 나서지 못하고 위축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경험했거든요. 패자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패자라고 하면 너무 거칠죠. 그러나 인생의 대학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패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의 기로에 서서 실패와 낙오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버러지 같은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실직되는데 어떻게 해요? 취업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2년, 3년 있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막 이력서도 넣고 사역할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교회 사역은 연마다 끊어져. 연말에 되고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써 대학원 졸업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집에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고 그리고 바로 후에 형이 결혼해서 그 형이 그 아파트에 또 한 3, 4개월 있었고 추운 가을이 되니까 어쩌저쩌 누나가 얘기해. 야, 우리 집에 오라. 가라. 막 이렇게. 형 누나 집에 불편한 거야. 3개월, 4개월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형 집으로 또 가고 1년 동안 이렇게 3개월, 4개월 돌아다녔어. 그때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고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유명한 설교자를 설교 목사님을 들었는데 그때를 즐겨라.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그 기간을 그런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 당시를 들어가면서 제 자신을 돌보고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떠올려보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저는 운전면허증은 금방 땄어요. 한 번에 붙었는데 대학 입시를 실패했어요. 20살 때, 19살 때 고3 때 대학 입시 실패했어요. 제가 인하대 법대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잊혀져서 군대 갔다 와서 또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때는 막 욕심이 많아서 난 서울 법대 갈 거야. 참 웃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어느 형이 야, 너 신학해보지 않겠냐 하길래 신박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7일 동안 작정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굶으면서.
그래서 7일 딱 지났는데 마음에 성경인데 확신이 오더라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11기상 말씀이 있는데 너무 뜨거워지면서 엘리야가 엘리에셀을 부르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감동 막 밀려오고 눈물을 흘리는 그 뜨거움을 주면서 하나님이 날 불렀구나, 부르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27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20살 때 대학을 가는데 저는 군대 갔다 하고 27살 때 신학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간의 기간이 제가 느꼈던 이 모든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거예요. 실패감, 고립감, 돈도 없고 용돈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 위축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준비시키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하고 인생이란 뭔가 그냥 성공해서 법대 나가서 뭐 이렇게 판검사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찾고 찾아서 하나님은 결국 저를 신학하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패작, 실패하고 고난받고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기들을 허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능자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성공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면서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잊혀진 시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돈을 위해서 사는 건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큐멘터리나 위인전들, TV 드라마나 위인전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해요. 그 경제를 부흥시켰던 우리나라 대기업,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뭐 굵직굵직한 기업인들을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죠.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바다에 푸덕 빠뜨리잖아요. 죽이려고, 누가 죽이려고. 그래서 감옥도 가고 정치범으로 가고 그 수많은 연단을 이겨내고 우뚝 서잖아요. 고난과 실패와 시련을 이겨내고. 이수진 장군도 젊었을 때 자신의 신분에 대해 반항했어요. 그 이수진 장군이 아버지가 관직에 나가지 못한 팽당한 그런 후손이었어요. 그죠? 그 문과 시험에도 실패했어요. 이수진 장군이. 몇 살 때? 제가 볼 때는 20대 후반 때 실패했어요. 그리고 늦게, 그 나이보다도 늦게 문과시험에 합격했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그 1년, 2년, 3년 동안에 그가 한 것은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드라마에 봤어요.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 그렇게 선생님 와서 인생을 배우고 인생의 그 막 권력 싸움 안투하는 그 문과 그런 스승들도 막 권력을 가지고 막 성공하고 진출하고 그런 거에서 팽당한 스승입니다. 저 한직에 가서 있는 관직에도 없고 그런 선생님한테 인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덕을 배우고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이수진 장군. 우리 초등학교 교과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수진 장군이 문과에 딱 실패할 때 어떠냐면 말에서 탁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부러지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럴 때 이수진 장군은 막 이렇게 막 자기가 자기 다리를 싸매고 다시 타다가 말을. 어쨌든 이수진 장군의 실패 이런 것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번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도 자신의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간 거죠. 베트남 축구의 영웅이 된 그런 박항서 감독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기간이 다 있는 거야 누구나. 근데 그때 자기를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 패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성경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실패자였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막 구원하고 싶고 막 넘치니까 정의가 넘치니까 사람을 한 사람이 그냥 팍 쳐서 죽어버려요.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그는 살인자였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자기 친척도 민족도 애굽의 그 왕도 기억해주지 않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는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은 패자 부활절을 통해 한 사람이 패자가 아닌 승자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 인물들을 잘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개인이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을 보면 패자에게도 기회를 줘요. 패자 부활절이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해서 인생의 패자 부활절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드러내고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패자일지라도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지금껏 많은 실패한 경험들을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들, 잊혀진 경험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해? 나 교육전수하다 잘렸는데 교육전수 많이 잘라서 그게 실패자, 잊혀진 사람, 그 공동체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의 시간을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목회자가 될 때 저는 행복하고 저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실력, 영성을 기르는 것이 저의 인생 목표입니다. 제가 수십억을 벌겠어요. 뭘 벌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고 영성을 기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실력을 겸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평신도와 목회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궁극적인 것입니다. 어떤 직업과 업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훌륭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고 사람들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드러내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 이들 그리고 영적 부모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숲과 휴식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치유하고 또 예배의 감동을 맛보게 하고 삶에 지친 영적 방황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적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잊혀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나가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잊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루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고 고난받고 한직에 이렇게 있으면 나는 버림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잊혀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70년 기간을 모든 강대국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잊혀졌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4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런 기간 동안 왜 그렇게 허락하시고 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인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세우려면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 세우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가 많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이 광야에 40년 동안 기다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또한 실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부도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또 병을 통해서 병원에서 혼자 앉아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기간 동안 이렇게 내 부족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이 구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하면은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죄성은 사람들을 원망해요. 네가 그래서 그랬다. 네가 그래서 그랬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랬다. 원망이 나와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인내를 거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되죠? 그걸 받아들여요. 방탄소년의 얘기처럼 자기 자신을 수용하게 됩니다. 가족들로 수용하고 삶을 받아들이고 내 삶 자체, 내 인격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난이 없으면 늘 난 원망. 모세가 한 40년 가까이 제가 생각보다 많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애굽의 그것도 원망하면서 가슴 깎아내리는 거죠. 몇 년 동안 원망했을까요? 한 5년, 10년은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새도 마찬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원망, 사람도 원망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탁 고난이 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원망하지. 근데 그 원망의 양을 깎아내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요셉의 성숙, 모세의 성숙, 우리도 다 마찬가지. 성숙하기 위해서는 꼭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그런 연단의 시간이 와야 돼. 그 오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인격부터 성숙하지. 모든 사람이 나를 한 대 툭 치고, 한 대 툭 치고, 예? 칼로 툭 찔러대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찔른 사람을 나도 찔르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으려고 아무것도 못하고 염소 똥이나 치게 만들고 하늘의 일을 하게 만들면서 인생의 비참을 알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인내하길 원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민족적 자존심과 신앙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망했다. 사람들이 막 멸시할 거 아니에요. 야 유대, 니네 민족 하나님 성기대인데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성전 우리가 다 그거 가져왔다. 금가 여기 있지 않느냐? 니네는 하나님 있어? 막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신앙심이 무너져내리는 거죠. 그때 그들은 우리 민족은 강대국들과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적절하게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생의 시련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존전에 머물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그 시련의 기간에 도피하거나 그 시련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탓하지 않고 묵묵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맞서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병이 걸리고 내가 떨어지고
꼭 시험에 실패했으면 엄마가 안 도와줘서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고3들은. 그래야만 우리 인격이 준비되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방탄소년단 한 것처럼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게 성숙이에요. 우리 내적 치유, 내적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다 부모님 책임 돌려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안 사줘서 그랬다. 그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은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살았지.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또한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궁극적인 것을 통해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련의 시간에 이러한 영원한 마음이 분명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시기는 분명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한 번쯤 누구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지, 세상에. 저는 청년 때 매일 죽고 싶었어요. 다 죽고 싶어요. 그럼 죽고 싶은 이유에 죽으면 뭐가 있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찾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놔주시는 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전서 3장 1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게 하나님 다 낮추시고 그런 시련과 실패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람에게 막 기고만장해서 죽음도 생각 안 하거든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만큼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청년기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시련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준비되고 하나님 하면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고 교회도 붕대고 못하는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그냥 부자가 되게 만들 것으로 생각했어요. 청년기를 작년에 지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도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실패하고 고난가 있으면서도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다 줘서 하나님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 그것이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제껴놓는 거예요. 이렇게 제껴놓고 영혼을 생각하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시련의 기간에 우리는 또 무엇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줄 수 있어요. 로마서는 정신주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 여기서 구원은 죽음 이후의 삶도 구원이지만 내 생활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오는가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줘야 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것을 쭉 해석하면 다 원망이야. 다 원망. 부모님 못 해줬고 내가 못 해줬고 선생님이 안 해줬고 다 이거 원망으로 나가는 거야. 남편이 안 해줬고 아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대통령이 안 해서 그렇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젖먹는 아이를 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16절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해서 성벽은 오랫동안 심신에 베어 굳어진 버릇이나 성깔, 성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버릇과 성깔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성격, 성깔, 버릇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루가 됩니까? 우리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김종만 목사 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성격이 뭐고 어떤 성깔을 가지고 있고 그거 다 한다는 거야. 하나님. 너의 성벽이라는 것이 성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잘것없는 직업으로 열등감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직업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등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직업과 업적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만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돈과 직업과 공로가 아닌 나 인격 자체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신선 가신 분이 나의 친구야. 친구.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친구로서 그 예수님의 그 깊은 고민까지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만 하나님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랬을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고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민. 친구인데 예수님의 고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민은 뭐예요? 죽어간 영혼인데 구원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구하면서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차비도 어떨 때는 1,000원, 2,000원 넘게 막 차비도 막 부여잡고 막 걸어다니는 그럴 때도 있어요. 인생을 드물어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몰라서 그렇지. 그때 그들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나기 원하신다. 친구가 되기 원하신다. 그렇게 하자면 친구가 안 되니까 다 취미에 막 테니스에 막 골프에 여행에 해외에 막 다 돌아가. 날씨 좋다.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낮추시라도 직업을 실직을 해서라도 병을 주시라도 하나님 친구로 만들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랑 진짜 친구하고 싶은데 왜 너는 바쁘냐? 야, 너 직업 좀 내려놔라고 하나님 환경을 조성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 위로와 회복을 주십니다. 18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의 요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 민족적인 바벨론 포로 기간과 회복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을 자처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나오죠.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괘씸하다 아들을 완전히 잊었던가요? 아닙니다.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꾸중은커녕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등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안 돌아보시는 답답한 세월을 보내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에서 오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낮추셔서 물권, 인권을 끊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권이 회복됩니다. 영권이 회복되면 인권이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게 되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늘 예배 생활하고 늘 하나님 찾고 하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영권이 있어야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오면 자연적인 돈은 물권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또 나에게 돈도 주고 물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하나님의 죄를 졌어. 너무 죄를 지니까 이웃나라 바벨론,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교전쟁이 일어났지. 예? 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시받은 듯 포로 기원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켰죠? 모든 인권을 회복시킨 거예요. 인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주위 외국에서 온 거예요. 자기 친척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거죠. 회복은 꼭 친구를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붙여줘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18,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인권을 회복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나를 떠났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부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장식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인기 있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의 시련은 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는 단계까지 밟아갑니다. 여러분은 이사야 49장 6절 말처럼 빛입니다.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지. 다른 나의 빛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지금까지는 어둠에 살았다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수용하고 나의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빛으로 우뚝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돼 있고 이방의 빛을 삼아서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치유와 회복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설 수 있을까요? 지정의. 지식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의지적인 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야 돼요. 의지는 있는데 감정은 회복되지 않았다. 감정도 회복되고 지식도 회복돼서 이성도 회복돼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에 대해서 회복되어서 주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빛대신 그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치료를 통해서 마음과 사고가 별이 되었다면 이제 통합되어서 지정의가 다 통합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포로 계시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인생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난 이렇게 됐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다 풀고 용납하시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까지 다 내 자신을 풀어버리고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건이 허락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기간 동안 느꼈을 그 수치와 머물감과 거절감, 그 멸시받는 그 모욕적인 것들을 그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들었으리라. 너를 세워주리라. 너에게 복을 허락하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